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구약 154페이지 레위기 7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여기 그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제사는 모두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준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 중에 이 제일 중요한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서부터 보면은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불태워 드리는 제물, 소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에는 세 번째 번제가 화목제가 나옵니다. 감사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네 번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 초두에 전반부에서는 순서가 번제, 이건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이 소제는 곡식인데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 화목,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거기서 죄가 속감받고 속건제, 우리의 범죄들이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규례 중에서 번제 규례, 소제 규례 6장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 규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 화목제가 맨 마지막으로 넘겨져요. 대신에 속죄제, 6장서부터 보면 속죄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규례로서는 그걸 드리는 방식, 이 규례, 이건 삶을 가리키는데, 규례는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금 착각을 하셨는가?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서를 조금 잘못 아셨는가? 이 성경의 그 참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시가서에서도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고난을 받아야 시편, 노래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교훈을,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고 아가서가 나와요. 아가서가 먼저 나올 수 있질 않아요. 전도서는 이 인생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 새 것이 없다 해야 되는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 바람을 잡는 것이라, 아주 허무함을 얘기를 합니다. 죄 안에 있는 인생, 소망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는 참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인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참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연합이 돼요. 그래서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이 속에 눈물밖에 없던 근심, 슬픔밖에, 죄밖에 없던 이 속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사랑의 노래가, 십자가의 노래가, 부활의 노래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참, 성령께서 그 성경의 순서도 아주 하나님이 감동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에 왜 모든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제사로서는 3번째인데 규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왜 맨 마지막에 오느냐? 이게 참 아주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화목제는 모든 그 제사를 포함한 내용이,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 소제의 의미, 내용, 속죄제,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 화목제가 뭉뚱그려서 우리 속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제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제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규정하게 되느냐, 어떤 의미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오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온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여기 보면 화목제 희생의 규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당에 다닐지라도 참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참된 감사가 나오질 못하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그 진리가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그 복음 안에서 그게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첫 번째 나오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요. 무교병은 소제를 말합니다. 이 소제를 같이 화목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됐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 사함을 받고 이거 우리 신분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분,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양자로 하나님 가족의 입양이 돼요. 이젠 아버지라, 아버지, 내 아들아. 자, 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뿌려지는 거죠.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거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린 양, 염소 그 피로 그 죄를 덮은 거예요. 참으신 겁니다.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사함만 받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간과했던 죄가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형벌, 온 인류, 모든 각 사람, 그 모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죄악을 한 홀이라도 남길 수 없어요.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한 홀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한 조각이라도. 그런데 자기 아들을 비참하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이시기까지 공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게 된 거예요. 기쁜 죄, 이 마음속에 화목제 한편, 이 화목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만 잡숫잖아요. 고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버려요. 하나님만 잡숴요.
화목제는 하나님도 잡숫고 우리 사람도, 여러분과 저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 죄 때문에 안식이 깨어진, 주님의 안식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고 안식이 깨어졌는데 그 안식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마음은 완전히 만족해서 예수님 피 흘릴 때, 지난주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는 안 봐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들의 피를 보고 이젠 다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또 한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의로우심이, 그 피 흘린 게 누굴 왜 피 흘렸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 일평생, 과거에 지은 죄들 뿐만 아니요,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어떤 죄든지, 손으로 지은 죄, 산상수훈에서는 눈 죄 지면 뽑으라, 손이 죄를 지면 찍어내 버려라. 불구로 영원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 전부 주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신 선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심하고 그 예수를 믿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 눈이 멀어 계셔. 전부 빨간색 안경만 쓰셔서 전부 빨갛게 보여요. 예수라는 안경을 쓰셔가지고서 전부 여러분과 저를 예수로, 예수 안에 보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삭과 야곱의, 그런 그 야곱이 별미를 갖다 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별미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별미, 그걸 먹고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갈 때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시는데, 이상하다, 가까이 와라. 이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틀로, 그 야곱의 에서의 형의 옷으로, 그 짐승의 털로, 피 흘린 짐승의 털로 가죽으로 다 입혀줬어요.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용기를 못 내죠. 아이고, 이 저주를 받을까 두렵나이다. 너의 죄는 나에게 다 돌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미. 그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속,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25절에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보질 못합니다. 이 하나님 법궤를 만들죠. 하나님 법판, 증거판, 말씀판을 넣은 법궤. 근데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라 그래요. 오늘 좀 공부를 좀 한다는 생각에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 시은자,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입히고,
뚜껑은 그걸 만들어서 시띠나무로 속죄소라. 그다음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 근데 그 속죄소라는 말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그 양 옆에는 누가 서 있냐면은 그룹들이 둘 날개를 쫙 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그룹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최초로 그 그룹이 나타난 성경이 어디죠? 아담과 하가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에덴 동산에 내쫓으신 다음에 뭘로 지키게 하셨어요? 예? 그룹들로 화영검을 가지고 그룹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 못 가, 그 앞에. 가면은 화영검으로 죽어요. 우리 여러분 혹시 절에 가면은요, 절에 어디 구경 가면은 뭐 4대 신왕, 뭐 이렇게 어디 문에 들어갈 때 어느 절에 가면은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신장들이라고 4명의 신장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눈을 어떻게 보라 떴는지, 저 어렸을 때 거기 갈 때, 이야, 겁이 나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자세히 보면 어느 신상을 보면은 죽어, 이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에는 뭐냐면은 아주 어린 나이, 천진난만한 아주 어린 아이가 여기 있어요. 그 불교 그 신상을 만든 사람이 복음을 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룹들한테 가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인들은 들어가면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니 은혜 보좌 앞에 근접을 못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가까이 가요? 죽죠. 그런데 그 그룹 검이 이 속죄소에 피를 흘려지는 여기에서는 검이 있어요, 없어요? 검이 없어져 버렸어요. 날개 편안히 품는 내 품 안에 거해라. 그리고 그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룹들 불칼던 에덴 동산의 그들은 아주 무서운 사자들이었겠지만, 여기 피가 뿌려진 곳에 이 그룹들이 보는 눈은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의 주님, 창조주신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 인간들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죄를 도말해 주셨는가?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놀라워. 그 놀랍다는 말은 뭐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야, 놀랍다, wonder. 이 놀랍다는 말은 뭐냐면 amazing. 놀랍다는 말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때 어떻게 돼요? 표현할 수가 없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세상을 정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가 되신 겁니다. 이제는 이 심판의 천사들이 무장해제됐고,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 피만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이게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오늘 본문의 7장 12절에 들어와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뭘 함께 드리냐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건 아까 떡 말이에요. 무교, 누룩이 없는 떡.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보면은 뭐예요? 이 유월절 하나님 어린 양 피로 구속함을 해방을 받은 다음에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는 뭘 먹냐? 무교병을 먹어요. 7일 동안.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 받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칭의 죄사함을 받으면은 뭐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 생명은 죄 없는 생명,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죄사함 확실히 받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고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옛 생명 살지 말고, 이 거짓 생명, 빨리 그 옛 생명에서 탈출, 완전히 다, 이미 위치적으로는 이미 옮겨져 버렸어.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쏘가, 내가 아직 이걸 빨리빨리 벗어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떡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또 이 생명이 기뻐, 감사. 좀 잘못해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이 예수님 피로 또 씻음 받고, 그리고 예수님 생명을 먹을 때 이 속에 다시 회복이 되고 기쁨, 감사가 또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떡이 뭐냐? 이 기름 섞은 무교병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기름 바른 무교정병, 이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거듭나면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 처음 우리 거듭났을 때, 우리 속에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날 때 신기해요. 이런 사랑이, 이런 용서와 이런 기쁨이, 이런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속에 내 안에 있다니, 이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겨요. 여기 보니까 13절, 무교병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갑자기 누룩 섞인 떡이 나타나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삶이냐 하면,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9절, 19절에서 22절까지 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거듭났지만 모든 죄가 속함 죄사함 받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육신 속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누군지 자기 죄 없다 하면 거기 말하는 죄는 내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의 죄를 말해. 죄, 원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체험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경험을 그걸 못 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한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넘어져 어떤 데냐? 부정한 걸 만져요.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죄가. 이 고기가 19절 보니까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이게 죄의 범죄를 말합니다.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그러면 어떤 그 부정한 것을 접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죄가 내 안에 성립이 되면은, 어떤 죄가 나와서 성립이 돼요. 어떤 사람 내 안에 어떤 그 나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오히려 미워하게 돼요. 제가 그전에도 좀 한 말씀드렸지만 저 군대 갔을 때 저 군종 전도사로 갔는데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잠만 자려고 그러면 와서 깨워요. 그때 술 한 잔 탁 걸치고 평소에 얌전한 사람인데 탁 술 한 잔 걸치면은 아주 이게 뭐 아주 무서운 짐승처럼 호랑이처럼 변해. 깨워가지고 잠을 못 자게. 이거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는 이 속에 용서해 줘야지 처음엔 꼭 참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용서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나중에 놀 때는 어떻게 돼요? 탕 터져요. 이야, 이 소리 없는 총 있으면 탕 한번 쏴주고 싶어요. 타령하는 사람들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쏴버리고 타령해버려. 이게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되겠습니까? 성립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걸 먹으면 접촉해서 이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 꾹 참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예, 이걸 나타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걸 내가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쳐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돼서 이건 나는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 계명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본질이로구나. 내 모습 깨달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피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 배우게 돼요. 야, 예수님 피가 영원히 속죄해 주셨지만은 피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교제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양심의 어떤 그런 죄가 꺼리끼는 죄악이 그것도 생겨날지라도 그런 죄를 혹시 범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그걸 주님 앞으로 즉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빨리빨리 가져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조건이에요. 교제의 법칙입니다. 어떤 그 분들은 어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어떤 한 죄가 자꾸 나를 넘어뜨려요.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젠 그러니까 그 너무 막 그런 죄를 자꾸 그런 죄 그런 생각, 어떤 신성 모독적인 생각, 막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성 모독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들게 되면 뭐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또 조그마한 죄라도, 여러분, 이 조그마한 죄라도, 아주 지극히 작은 죄라도 내 양심 가운데 탁 와서 박히면은, 양심이 약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질 못해요. 이거 아침에 이렇게 어디 가다가 어디 탁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어요. 내가 기도를 좀 덜 했구나. 이게 성경을 좀 덜 읽었구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이라. 여러분, 무슨 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까? 전혀 여러분과 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이 사탄이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송사를 해요. 그런 어떤 내 속에 양심에 그런 가책 속에 또 사탄이 막, 너는 이제 버림받,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널 이젠 돌아보시지 않아. 그런 송사를 하면은 또 점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 자백이라는 것, 우리가 늘 생각했지만은 이 양심에 내가 얹혀지는 죄들, 양심에 나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자백, 자기 판단, 자기 심판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과 제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본론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은요,
레위기 7장 15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화목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아까 로마 3장에 그 구속의 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 그거 받으면 매일매일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 읽고 참 승리했어. 그러니까 내일도 또 승리할 거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저절로 안 돼.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먹어야 돼. 그게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 먹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됩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두면은 벌레 먹는 것처럼 만나가.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그 남은 것은 어떻게 이튿날에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에도 또 먹을 수 있어. 서원으로 드린 거는. 근데 3일째는 불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3절까지요. 여기 보면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우리 신분을 의미한다고 하면 지위를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 사랑에 대해서 체험적인 걸 말합니다. 생활을 말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매일 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는 거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가리키는데 구약시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나세린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세린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이 삼손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길게 길러라. 그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거는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니까 본성을 거스린다. 이 본성에 맞질 않아요. 자기 부인을 말해요. 내 안의 육을, 이 본성을 날마다 이제 부인하는 그 삶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 서원, 헌신, 온전히 주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연합되려면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건 자원이 필요해요. 그냥 생명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늘 날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육, 이거 너 원수와 집안 식구리라, 이거 육을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참 이게 뭔가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내 욕심을 쫓을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너희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문제를 당해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할 때는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내 육신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뜻을 쫓지 못하게끔. 너 예수 믿으려면 그 적당히 믿지. 십자가까지 지려고 그러냐. 그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꾀인 거잖아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의 미랄인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 몸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니 우리와 함께 그냥 계셔서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배고프면 오병이어도 만들고, 바람 파도 불면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살시죠.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십니까? 왜 십자가를 죽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저게요.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 그 십자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 보고. 조금 전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칭찬받았던 사람, 잠시 이거 1시간도 못 됐을 것 같아요. 얼마 못 돼서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이 사탄은 꼭 죄 짓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인정 붙잡혀서 뭔가 좋은 일, 어떤 종교, 바리새인들 얼마나 이 종교 열심, 봉사, 헌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안에 성령이 움직이셔서 하시는 것 아니면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좋은데,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오늘도 이 현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라. 헌금도 많이 하고, 단 하나, 십자가만 믿지 마라.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지만 말아라. 그러면 너 모든 것을 네가 해도 좋다. 오늘 사탄은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기만 하면은 사탄은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 이 주님과 연합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자, 그 요한일서 3장 그 전에 넘기셔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6절, 13절에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세 계명,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오늘 내가 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이거 사랑하는 것도 이거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뭐가 하나 탁 문제 생기면, 야, 이거 원수예요. 예? 이 같은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던 부부도 등 돌리면 남이라 그런 말을 해. 이 원수가 돼버려요. 왼수가 되죠, 왼수. 자, 그런데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새해 참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십자가에 우리 그 요한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이 제사,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계명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들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 놓고서는 되죠. 왜 안 무거우냐? 되죠. 이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걸 계명을 지킨다. 세상을 이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거는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날 때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참 코로나 이게 참 아주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아이고, 요번에 여러분 연휴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마 방콕에 다 갔다 오셨죠? 방에 콕 박혀가지고서. 저도 어디 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있어 놓으니까, 이거 오히려 휴일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막 이게 아주 지루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심리, 정신 상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막 오래 계속되니까요. 뭐가 생겨요? 자꾸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이 속에, 내 중심은 바로 됐는데도 이 마음, 정신이 막 자꾸, 이게 좀 안 좋아요. 뭐가 눌리고, 이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지금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막 데모. 반짝반짝 막 밤에 문 닫고 나서도, 이 불빛 밝히고서 막 데모해요.
자,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이길 수 있냐? 예? 이 조그마한 우리 믿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참 안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믿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주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모습을, 상태를 드러내주는 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잖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내게 온 병, 내게 온 문제, 내 가정에 온 이런 한참 이런 불행한 사건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건들, 여러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은 감당이 못 돼. 이거는 불태워버려야 돼.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믿음으로는 내 경험, 내가 예수께 받은 어떤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경험들, 그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제3일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 시작이에요. 사탄은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어요. 너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데 죽음이 그 예수님 강타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생명은 3일 그 불태우고 새로운 떡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예수를 얻는 경험은 어디서 오느냐? 나사로처럼 병든 상태가 아니라 아예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그 노이들 마르다 마리아 어땠어요? 눈물 흘리면서 왔잖아요. 여기 계셨다면 살 수 있었겠나이다.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저는 고칠 수 없었더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제,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일부러요. 죽을 때까지. 가자 이제. 나흘이 돼서 죽은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잠들었느니라. 아이고 잠들었으면 아이고 편안히 좀 쉬고 생명이 낫겠나이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곳, 이 문을 열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불가능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날 믿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런 그 위치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어떤 아주 그 깜깜한 곳에 연하처럼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신 주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새로운 떡을 먹게 돼요. 이거 3일까지 3일 불태워라. 그는 그 생명은, 그 자원하는 생명은, 서원하는 심령은, 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심령, 십자가를 온전히 잡는, 그 내 노력이 아니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온전한 주님께 포기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되면, 99세가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짧은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 무덤을 열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새 생명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세에 말하는 이 생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거듭난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의 인격이 바로 여러분
이걸 불태우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끈질긴 생명이라도 끈질긴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구원 받을 때 사실은 예수님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같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면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사탄은 쫓겨났어요.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 꼬리가, 머리는 부서졌는데 아직 꼬리가 남아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그 비유를 잘 드시잖아요, 그 목사님. 바닷가에 가면은 이게 저 회를 시키면은 뭐예요? 산낙지. 처음에 그걸 줬는데 이게 살아있어. 이게 처음에 잘 먹는 법을 몰라가지고서요. 그걸 어떻게 먹냐? 그리고 제일 비싼 거래요. 좋은 거래요, 주인이. 그걸 억지로 막 깎아 먹었는데 그걸 빨리 먹어요. 먹는 법을 몰라서 이게 막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막 잡아, 막 어떻게 힘이 강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몇 번 먹은 다음에는 이제 요령을 배워가지고서 딱 들어오면 일단 죽어라 이 녀석. 여러분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안에 이 죄가, 사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맨날 이거 나는 집니다. 아니야. 폐잔병이야.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 패배한 적이 사는 것처럼 꿈들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너희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믿음이, 이 계시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올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게 적용이 돼요. 이 자원서원제,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셨구나. 주여, 나는 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점점 그 법을, 내 모습 점점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법을 점점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 그 생명이 부활해서 불태워버려요. 옛날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상태, 내 뒤의 것,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제3일에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 이 놀라운 화목제의 연합의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 내가 예수 안에 가고 예수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 승리하는 이 생명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을 통해 주신 화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거룩한 피로, 주님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낱낱의 죄에서 깨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이 피를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나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고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만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생명, 내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시인하고 선포하는 내 심령에, 내 가족들에게, 주님 내 주위에 이걸 선포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저희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